네, 마가복음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작은 배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인다 하니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또 중풍병자와 손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셨어요. 유명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신유 은사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병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왜? 만지면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막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용하다는 의미 아시죠? 용하다라는 소문이 널리 이제 갈릴리는 물론이고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두메와 이두메는 예루살렘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그 강 건너 북서쪽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파주까지. 그러니까 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교회가 지금 차고 넘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다들 이 설교를 너무 건너머. 좋은 일이에요. 병원을 개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개업했는데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환자가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 그럼 너무 환자가 많아서 이 진료를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자들에게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순번제로 해서 번호표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대학병원 같은 데는 예약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날 몇 시에 와라. 그리고 예약 그 돈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예약제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정한 날짜에 와라. 한 번에 몰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문에서 바다로 산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잘 알아서 그래요. 이 행동은 짜증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은 착한 행동이에요? 짜증나는 행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딴소리를 하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납득이 되지만 이 상황을 처음 맞닥뜨린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오히려 이거는 겸손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도망가는 행위는요.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비겁한 행위예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저한테 야 가서 작은 배 하나 몰래 준비해놔. 이러면 설마 지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두고 지금 도망가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지금 손님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대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비겁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환자가 안 보이시냐고. 지금 아파서 죽겠다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당신은 비겁자. 그러면서 야, 이 사람 못 쓰겠구만. 사람 내가 다시 봤네.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비겁하게 지금 환자 많아서 자기 힘드니까 작은 배를 준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네. 당신은 의사로서 자격 미달이다. 저는 야단쳤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의롭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정의라는 개념이 정의로워요. 환자가 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줘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으로 배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를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회피하려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이며 환자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저기 부산에서부터 왔어. 부산에서. 그때는 걸어왔어야 돼요. 나귀를 타고 어딘가 강 건너서 왔어요. 뭐 남양주? 이천? 이천 어디 가셨어? 이천? 막 와야 돼. 왔어. 근데 예수님이 도망 다녀.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는 좀 나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뇌전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뇌전증이 있어서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저기 광주에서부터 올라왔어. 예수님 한번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려고.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아. 도망갔어. 와, 나 회사 휴가도 내고 정말 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드디어 희망이 생겼구나. 그리고 찾아오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겸손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아, 자기 좀 능력 있다고. 신윤사의 능력이 있다고 치사하고 건방지게 자기 피곤하다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나는가? 왜 병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지 않고 치사하게 도망을 가고 계시는가? 옛날 그 드라마 허준 보셨어요? 정광열 씨 주연한 허준?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허준이 병자를 위해서 자기 힘든 것도 마다하고 다 고쳐줘. 심지어는 자기가 전염병에 걸리면서까지 환자를 돌봐요. 그 메시지에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드라마 허준을 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허준과 다르게 이기적으로 도망가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시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죽어야 되는 때가 아니죠. 아직 사역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복음을 더 전달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주고 선동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짜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복을 받고 사는 것. 쉽게 말해서 기복.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12제자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거고, 다른 병자들도 뭐냐면 그냥 병 고쳐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신앙관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쳐 준다니까 교회 왔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표하는 그 신앙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오늘 광고 보셨어요? 얼마나 예뻐요. 저만 이쁜가? 그 중에 제 딸이 있어서 저만 이쁜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쁘잖아요. 어리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 30살, 40살 될 때까지도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이쁜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저주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7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순수하고 예뻐요. 근데 이 7살짜리의 순수성이 30살, 40살 될 때까지도 계속 7살 수준이면 그걸 지적장애라는 병으로 보잖아요. 결코 예쁜 게 아니에요. 똑같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초적인 그 어떤 신앙, 기복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30년 후에도 똑같아. 그걸 뭐예요? 영적인 지적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복적인 이유로 예수를 찾았지만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교회 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병 낫기를 원해서,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가족의 건강 유지, 건강 유지. 그러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살 수준의 신앙관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영적 지적장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7살짜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교회 가면 간식 준다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장난감 준다니까 가보고, 군대에선 그런다면서요.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가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넘으신 분이 여전히 간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 간다면,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간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영적 지적장애인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사실 제자들의 수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7살짜리나 30살짜리나 40살짜리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구해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의, 인간의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바로 이런 상태가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 피해 가세요. 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안 만나주기 위해서 7살짜리 신앙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 이들은 복음의 본질은 모르고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가지고 아예 바다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왜 바다로 나가요? 못 따라오게 하려고.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경고하시거든요. 그때도. 너희는 나를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곧 사라질 어떤 부귀영화. 그거를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따라야 되냐? 영적인 것을 위하여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없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시고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는 내용이 또 나오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 신의 은사가 있는 자임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계속 드러내요. 어떤 예수를 드러내냐? 신의 은사를 하는 예수를 드러내고 다녀요. 예수님 분명히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드러내고 다녀요. 병 고치는 예수 엄히 경고하시잖아요. 그거 드러내지 마라. 그런데 지금 교회들 보면 설교를 들어봐도 간증을 들어봐도 전부 엄히 경고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나 고침 받았다. 내가 복받은 내용에 관한 설교, 복받은 내용에 관한 간증. 이건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저 핸드폰에 그 노예 목사님들 단체 카톡이 있어요. 노예 목사님들.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단톡에 한 160명 넘게 있거든요. 우리 노예가 커요. 우리 노예가. 그래서 한 160명 넘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보세요. 어느 누가 뜩 올려. 누구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셔야 된다. 올릴 수 있잖아요. 올려. 그러면 잠깐 사이에 카톡이 수십 개가 올라와.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손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슴처럼 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요건 제가 표현한 거고 카톡상으로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올려요. 그럼 수십 개가 몇 분 사이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인사 차원에서 그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님들 수준이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7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신의 은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거죠. 신의 은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신의 은사 그거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데 더럽게 말 안 듣고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7살짜리 신앙으로 대한민국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목사들부터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을요, 예수님은 떠나서 작은 배를 타고 가신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왜? 작은 배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물론 평신도들은 성경 잘 모르니까 목사들이 그냥 맨날 무슨 안수 받아야 된다, 그래야 치료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신학을 배울 만큼 배운 목사들도 그 수준인 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를 오히려 목사들이 조장하는 거 아세요? 오히려 더 가르쳐요. 예수님이 고작 이 땅에서 신의 은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암을 낫게 한다, 무슨 병을 낫게 한다라는 걸 타이틀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치료하면? 암을 기도해서 치료한다면 그 교인들은 특별히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고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분이 이걸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오래 산대요. 왜 오래 살까요? 그렇지, 누구야?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오래 사는 거지 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목사가 기도를 잘해서 교인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엉터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뭐 부자 되게 해주고 권력을 주고 막 그런 예수로 믿어버리면 이건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온다 라는 식.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떠들면 나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말에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금 본문에서 경고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병 고침 받잖아요. 반드시 예수와 목사는 종교적인 우상이 됩니다. 네, 우상이 돼요. 예수도 우상이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잖아요. 시주하면서 왜 그거 할까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 화목하게 해달라고. 새해가 되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부처님의 은공으로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똑같죠. 불공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는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짜 복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귀신들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누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즉 이런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귀신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귀신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귀신이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귀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는 귀신, 교회 다니는 집사 귀신, 장로 귀신, 목사 귀신, 다 귀신이야. 우리가 찬양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요? 목적하는 게 달라. 귀신들은 뭘 목적한다고? 나의 잘됨을 목적으로 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외쳐요. 근데 성도는 나에 대한 자아나 나에 대한 목적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늦다가는 우상숭배를 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가짜 귀신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사도신경 하고요. 주기도문 하고요. 말씀 듣고 예배 드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멈추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를 걸어놓기도 하죠.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를 딱 걸어놓고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밤 철야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자격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지 않으려면 개척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무엘은요.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들은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 왜곡시켜서 자기 좋을 대로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마귀들의 특징입니다. 마귀들도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도 다 성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다 찔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찔릴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나라를 위한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흥해라. 이런 기도. 미국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흥해라. 중국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흥해라.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게 잘 되고 옆집 가게 망해라. 우리 교회 잘 되고 옆집 교회 망해라. 여러분 이게 설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은 합격시켜주고 누군가는 내 아들 때문에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수능 30일 작정 기도회 40일 작정 기도회 이게 얼마나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련한 분들은 또 이래요. 우리 가게도 잘 되고 옆집 가게도 잘 되라. 우리나라도 잘 되고 일본도 잘 되라. 우리나라도 잘 되고 전 세계가 다 잘 살아라. 노련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복음과는 무관한 자기 잘 되기 위한 기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성도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말씀을 보는 교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맨 뒤에 나오는 더하시리라. 여기에 또 집중해요. 더하시리라. 여기에 꽂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신 더하시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복이 들어온다라는 목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요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멋지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잘하고 줄 성서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대요. 내 일 어떤 일? 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전문 용어로 이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논리는 항상 끝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들어가요. 인간의 복, 내가 복 받는 거.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부 귀신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예수님이 있는 곳이 그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를 목적하지 않는 그의 나라, 그의 십자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입을 걸,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뭘 하셔야 돼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건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얘기해야 될 만한 수준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배고프면 기도하지 마시고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일은 더럽게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얻어내려고 그래. 사업이 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업을 잘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입을 것, 먹을 것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7살짜리 신앙을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진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구가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즉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전부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죽하면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땅값이 올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이 비싼 값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원서를 5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비슷한. 이거 종교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먹고 마실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왜 다른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 말고 기도할 것은 사실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지 말고 일을 하세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지 말고 병원을 가세요. 정말 믿음이 연약하신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쌀 떨어졌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쌀 떨어졌다고 하나님 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는 그래도 돼요.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뭣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또 정죄하는 도구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초신자구나. 더 복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긍휼함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인터넷 성도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 아픈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독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를 못해. 마음이 약해서.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시는 자체가 그분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성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성장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 제가 지금은 설교하면서 명확하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죄라는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여 내 아들 고치는 것에 목적 삼고 있는 가짜구나를 알아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식구만 챙기는 가짜군요.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잘됨만을 생각하는 가짜군요. 다른 교회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흥해라 생각하는 가짜군요. 여전히 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방인이군요. 나는 종교인이군요. 그러면서 회개하셔야지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자랑하며 간증하고 다닐 것은 내 받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기도에서 얻어낸 나의 건강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에 관하여 기도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기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이 기도할 건요,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죄의 본성은 끊이질 않아서 여전히 나는 나의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네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나를 목적하여 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양만 기독교인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잘됨,
종교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들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귀신은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르짖음, 그게 딱 귀신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들의 고백을 베드로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볼게요. 8장 29절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를 때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매. 이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세요. 예수님 계속 경고하세요. 그리스도임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도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의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건 귀신의 말이 될 수 있고 성도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다음에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귀신의 말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귀신의 말이다. 왜? 목적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잘했는데 그 고백의 목적이 십자가여야 하는데 십자가가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사탄의 말,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부와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한 목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도 여전히 귀신이죠. 그런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이 구약의 석죄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면 그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죽은 예수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제가 모시던 대표이사님이 십자가에 확 죽어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의 이 눈이에요. 우리가 모시던 대표이사님이 확 죽어버렸어. 나는 망했구나. 그쵸? 맞죠? 나는 망했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자아가 다 끝장난 상태.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가 끝장난 게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병 고치려고 그러고, 제가 자주 가던 옛날 그 기도원이 있어요. 거긴 성결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었는데 뭐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오면 꼭 십자가를 거기 피해 보혈을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피해 보혈을 상상하시면서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다 그런 예수의 피를 내 고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러니까 거기에를 전부 목적된 게 인간의 생사화복의 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끌어다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쳐지지가 않아. 근데 고쳐졌으면 저 여기 안 있어요. 기도원 원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귀신과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똑같은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 똑같은 이야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또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귀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설명,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 설명해 주시고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왜? 이 진리가 인간들 귀에 들어가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똑같은데 어떤 고백은 귀신의 고백이 되고 어떤 고백은 떠들지 말아야 되는 고백이고 어떤 고백은 진짜 성도들의 고백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십자가를 제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제시하는데 그게 없다.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철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단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서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요. 요새는 교회 개척하면 거의 다 망하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 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자립이 안 돼요. 왜냐면 교회 간판 걸어도요. 간판 보고 오는 사람이 1년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특히나 뭐 상가교회는 더더욱 그렇고 지하교회는 거의 1년에 한 명 들어오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뭐 앵벌이 하러 오는 거고 개척하면 거의 다 망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표로 걸어놓고 교회를 딱 개척을 했어요. 막 아픈 사람 오면 공짜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렇죠? 자기를 다 포기하고 정말 지하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한 이 모습. 그런데 거기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그냥 귀신의 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교회들도 사실은 십자가가 없으면 똑같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보단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고백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신앙의 우월성을 뽐내기 위해서도 그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죠.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왜 나의 신랑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걸 신앙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전부 그냥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플랜카드 걸어놓고 차라리 그냥 무당집을 가시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딱 12사람만 데리고 다니세요. 12사람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12제자가 이제 탁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강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거품을 좀 빼야 돼요. 기복적인 거품,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의 거품, 종교적인 어떤 열심의 거품. 그래서 다 빼야 돼. 다 빼면 남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한 1000만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1000만에서 거품 다 빼면 몇 명 남는 게 없어. 그냥 작은 배로도 충분해. 그래서 선택받은 몇 사람만 작은 배에 탑승되는 겁니다. 작은 배는 풍랑이 오면 쉽게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쉽게 흔들려요. 예수하고 함께 탔다가 쌍 이 죽을 뻔하는 거야. 어이씨.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결국은 자기의 복음이 잘못됐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그게 사실 심판이거든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는 거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가 없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도무지 내가 너를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메시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는요, 4가지 파당이 있잖아요. 4가지 파당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야, 너희들 율법 참 잘 지키고 참 수고했네라고 칭찬해줄 메시아가 필요해요. 칭찬 안 해주면 십자가에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오로지 복 받는 게 중요해. 잘 사는 게 중요해. 막 기복주의로 막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복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열심당원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솔로몬 같은 왕으로 태평생들을 이루어야 돼.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돼. 근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돼. SNF파. 엄청 거룩하죠. 광야에서 굴 파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최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일은 안 하고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야 칭찬해주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의 천국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줘. 그럼 어때요?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현재 대한민국 교인들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야.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아관에서 벗어나면 죽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복을 위해서. 아픈 거, 병든 거 손 얹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야. 그런 복음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들추어내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는 메시아를 찾아요. 나는 이런 죄를 갖고 있어요. 요걸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맞으니까 작은 배 타고 피해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본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르신 십자가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